오늘의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복음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뭔가 라고 말할 때 정말 복음이 뭘까?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복음 맞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복음, 그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무슨 소식입니까? 요즘 그 올림픽 기간인데요. 올림픽을 보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런 그 느낌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전에는 금메달이다, 은메달이다 뭐 그걸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 메달 안에 들지 못하는 그 선수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1초 남겨놓고 1점 차로 지기도 하고 또 그냥 백방으로 애를 써보지만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패하게 되는, 물론 그들이 올림픽까지 나왔으면 그래도 그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근데 그 젊은 선수들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목표를 올림픽에 메달에 뒀을 텐데 아이고 메달 근처에서 그냥 저렇게 미끄러져 버리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애잔함들이, 아픔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 참 그렇다. 저들이 만약에 메달에 진입하지 못하고 예선에서 그냥 결선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면 저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내가 무엇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팔을 접을 들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다시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 다시 복음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하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 복음, 하지만 내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나는 복음만 있다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뭔가 하는 이 부분을 다시 새긴다면, 다시 우리가 찾아본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판에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에 그 복음을 둔다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사야서를 지금 함께 아침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요, 심판과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심판과 회복이에요. 왜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반부에서는 그들이 우상에게 달려갔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는, 심판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남유다가 이후에 그 왕들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판이죠. 하지만 하나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심판하셨지만 바벨론에서 그들을 회복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내 종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고, 결국 뭐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원래대로 만들었던 그걸 사람들은 바꿔버린 거예요. 뒤틀어 놓은 거예요. 그게 타락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해 하신다 하는 것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 이사야가 몇 권입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 구약이 몇 권입니까? 33, 9, 27. 그죠? 39권.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66권 전체를, 신약과 구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무엇으로 요약했을까요? 종으로 요약한 거죠. 종의 노래로. 그래서 그 종의 노래는 40장에 나와 있고, 49장에 나와 있고, 50장에 나와 있고,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었으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 종의 노래, 종의 노래는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종의 부르는 노래가 뭘까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종이 부르는 그 노래가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합시다. 종이 부르는 노래가 복음이다. 복음은 뭘 결국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이 심판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원래대로 회복하시는 그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복음은 잘 보이는 안경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복음은 잘 보이는 안경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경 몇 개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눈이 나쁜 분일수록 안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멀리 것도 봐야 되고, 가까운 것도 봐야 되고, 모니터도 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또 이게 잘 보이는 안경,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은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잘 보인다는 게 뭘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보이지만요, 정말 잘 본다는 건 뭘까요? 그 속 깊이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사람을 볼 때,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걸 연구한 사람마다 다르겠죠. 두 발을 연구한 사람은 그 사람의 두 발 상태를 보겠죠. 또 눈 상태를 보겠죠. 그 사람의 피부의 색깔을 보겠죠. 그 사람의 혈액형을 보겠죠.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정말 본다는 게 뭘까요? 지금 올림픽이 한참 하고 있잖아요. 저는 어제 이제 축구도 봐야 되고, 야구도 봐야 되고, 줄 준비도 해야 되고, 마무리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나중에는 에이, 괜히 봤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 성당거리면 안 보셨다 하더라고요. 왕년에 축구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우리나라가 축구 딱 차는 걸 보면서, 아이고, 좀 짰다고 안 봤대. 야구는 또 안 보셨다는 거예요. 야구는 왜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야구 투수가 선발되는 거 보고, 아이고, 야구 안 보셨다는 거예요. 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체육계에 있었고, 체육에 몸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결과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 그냥 그렇게 찍었는데도 그냥, 이기겠지, 그냥 동점되겠지, 그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 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복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고백하는 그 복음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복음은 정말 내가 잘 볼 수 있는, 내 눈으로 보는 이 안경뿐만 아니라 정말 그 깊숙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깊이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복음이 정말 우리를 살게 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복음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2절 한번 봅시다. 2절. 자,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져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굴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리 조금 키워도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니까 소리가. 자, 이게 누굴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종이지만 멀리 보면 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탁 볼 때 잘 본다면서, 저 사람은 괜찮네? 저 사람은
뭔가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본다지만 예수님은 어떻단 말입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 연한 순이 뭐죠? 그죠? 그냥 식물을 씹어놓으면 올라올 때 그죠? 대부터 그냥 쑥쑥 올라오면요. 아이고 이놈이 뭐가 되겠구나. 뜰잎부터 알아본다잖아요. 아이고 이거 뭐가 되겠구나. 하는데 뭐 한단 말입니까? 연한 순 같다는 거죠. 될지 안 될지 이게 제대로 클지 안 클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아니 그름이 좋고 땅이 좋은 데서 올라오는 뿌리는 어떤 뿌리일까요? 튼튼하겠죠. 멋지겠죠. 자리를 탁 잡고 그냥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게 나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마른 땅이라는 거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뿌리 봤습니까? 빽빽 꼬여 있고 그냥 뿌리가 가난하게 그냥 그 뿌리 가락이 한 가닥 두 가닥 나 있는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요 거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요 아무것도 그냥 어디에도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란 말입니까? 그들이 보는 눈은 뭐야? 저게 종이야? 저 사람이 종이야? 그게 그들이 보는 눈이라는 거죠. 보는 안경이라는 거죠. 근데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들이 보는 그것과 다른 정말 연한 순 같고 그냥 마른 땅에서 겨우 올라오고 있는 뿌리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죠? 풍채도 없어요. 골 모양도 없습니다. 또 누가 봐도 보기에 흠모할 만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요 굉장히 멋지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예수님은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멋지게 그려진 그림은요 그냥 중세 때 그린 예수님의 성화예요. 아주 그냥 외국인으로 멋있게 그냥 서양인을 그렸지만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동양이에요. 동양에서 그냥 바짝 말란 그야말로 아름다운 풍채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한 50은 넘어 보인다. 몇 살인데? 30세인데 30세밖에 되지 않는데 50이 넘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 50은 뭡니까? 그죠? 수명이 끝나는 나이가 50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복음은 그냥 크게 화려하고 굉장히 큰 거 이걸 복음이라 생각하고 모양도 있고 풍채도 있고 학벌도 있고 학식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누린 것도 있고 그걸 우리가 주목한다면 진짜를 뭐 한단 말입니까? 놓쳐버린다는 거지. 종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3절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봤단 말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뭐 한단 말입니까? 우습게 본다는 거죠.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아이고 저기 뭘 해? 저 사람이 구세주라고? 저 사람이 무슨 구세주야? 구세주라면 메시아라면 다윗 정도는 돼야지. 정말 왕 정도는 돼야지. 장군 정도는 돼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저 연약한 순이고 바짝 말랑 뿌리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어느 누가 그냥 보면 그냥 쑥 보면 아이고 이 사람 아니네 라고 한다는 거죠. 진짜는 뭡니까?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독교가 어떻고 예수 믿는 게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복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보는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의 안경은 십자가예요. 같이 합시다. 복음의 안경은 십자가다. 크게 좀 해주세요. 자, 복음의 안경은 그렇죠, 십자가다. 예, 사람이 한 반수가 빠져나가니까 소리가 적다 보니까 저도 힘이 샥 빠져요. 그런 소리는 눈 똑띠 뜨시고, 예? 크게 뜨시고, 소리를 크게 따라 해주셔야 저를 돕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은 뭐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아셔도 돼요. 오늘 이거 하나 붙잡아도 돼요. 복음의 안경은 십자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할 때 뭘로 봐야 된단 말입니까? 십자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지금 당하시는 것처럼 정말 섬세하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이 복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안경으로 착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복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인생에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이 세 가지 질문 뭐이겠습니까?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은요, 인생이 뭔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이 뭔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인생은 왜 이리 고달파? 왜 이리 힘이 든 거야? 왜 고난이 있지? 왜 고통이 있지? 왜 어려움이 있지? 그게 두 번째 그 질문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 뭐가 답이야? 어떻게 해야 돼? 무엇으로 해야 답인가? 그게 인생의 큰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들을 대부분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접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뭐. 살면 되지 뭐 하지만, 진짜 인생이 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인생의 이 고난은, 고통은 왜 오고 있는가? 정말 내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이걸 풀 수 없는가? 끊을 수 없는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잖아요. 왜 죽습니까? 죄로 죽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고난은, 고통은 무엇 때문에 온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죠. 죄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고 좋게 만드셨고 선하게 만드셨는데, 이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틀어버린 거예요. 뒤틀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지금 이 바이러스 우리가 이리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그 최재천 교수라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 그쪽 생태계 그쪽으로 최고의 그 우리나라의 권위자신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바이러스는요, 중국 우함에 있었던 수많은 박쥐들 중에 한 종류밖에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되고 뭐로 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뒤틀어 놓았던 것들, 인간관계를 틀어놨고 자연관계를 틀어놨고 이런 생태계를 틀어놨던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고난들, 고통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재앙을 두려워해야 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선진국이랍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랬죠. 홍수 나면 어디서 홍수 납니까? 후진국에서 홍수 났어요. 불이 나면 어디서 불이 났어요? 후진국에서 불이 났어요. 지금은 보세요. 어디서 태풍이 불고 어디서 홍수가 나고 어디서 불이 나고 하는 거예요. 미국, 서독, 호주 다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이 후진국은 자연 개발을 자기가 마음대로 안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틀을 안 튼다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은 마음대로 틀다 보니까 그런 재앙들이 자기들이 먹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 그게 죄라는 이야기죠. 그게 죄라는 이야기. 복음은 뭐냐면 그 죄 속으로 가득 찼던,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걸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놓는, 돌려놓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죠.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걸, 그 고난들, 아픔들, 우리 그거 생각하고 있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53장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700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 똑같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살아야 돼. 맞아요. 근데 복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서셨던 거, 가시에 서셨던 거,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심지어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뭔 이야기하냐면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희생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희생을 봐야 된다. 보세요. 자, 6절 보세요. 6절.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누가 시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켰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뛰어넘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희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고난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을 볼 그때 복음이 복음으로 내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보세요. 그걸 누가 했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부모가 자녀가 야단 맞고 혼내고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모든 인류의 숙제거리, 모든 죄의 잿덩어리를 누구에게 지금 짐을 지었단 말입니까? 자기 아들에게 짐을 지었다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천만에 심판하신 적이 없다.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 했지만 그들이 죽었느냐? 살아났다. 노아 홍수 그걸 심판이라고? 아니, 노아의 가족들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그것도 아니야. 진짜 심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 심판 중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가더라고. 얼마나, 그죠? 하나님이 그냥 지금 하나님의 모든, 어떻게 보면 그냥 평생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의 숙제가 있었다면 그건 인류를 구원하는 그 문제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죄를 말갛게 씻어낼 수 있는 그것을 찾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을 했죠. 그리고 7절도 보면요.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끌려가는 어린 양. 끌려가는 어린 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로 끌려가잖아요. 양이 얼마나 자기가 죽는 걸 아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들이 자기가 죽는 걸 아는데, 그건 어떡할까요? 그냥 앞에서 당기면 그냥
꽁지를 밀고 뒷다리를 그냥 계속 버틸 거 아니에요. 그게 양들이거든. 근데 이 양은요, 칼을 푹, 죄를 또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 중에서 양을 죽이잖아요. 양을 죽이면요, 칼을 그냥 푹 쑤시면요, 이 양이요, 그냥 꽥 소리도 안 한대요. 넹 하고 그냥 쿡 하고 죽는데. 그게 여기 보면요, 보세요.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잠잠한 양인데 그 잠잠한 안에 뭐가 빠지냐면 음이 양이라. 자, 음이 양이 지금 붙잡아 놓고 틀을 싹 다 깎아냅니다. 그러면 새끼 양들 어떻게 했을까? 매매매매매 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도망가고 하잖아요. 음이 양은 뭐 한단 말입니까? 그냥 그 틀이 깎이면서 뽑히는 그걸 그냥 그대로 잠잠히 그 양은 그걸 다 감당하고 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예수님 한번 보세요. 그죠? 그냥 그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기사대기를 치고 침을 뱉고 그냥 입을 열지 않잖아요. 잠잠히 그 음이 양 얼마나 아프겠지만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봐야 내 어린 음이 그 새끼들이 그래도 또 우리 어머니 음이 양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견딜 만한가 보다. 할 만한가 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끌려가는 그 양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봤으면 여기 이제 끌려가고 있는 그 양. 양은요, 정말 그 미련하기 짝이 없답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미련하냐면요, 양 안에 보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벌레가 쑥쑥 들어있대요. 벌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벌레들은 파고든대요. 파고들어서 살점 깊숙한 데 쑥쑥 들어가서 고개만 탁 내밀고 있고, 그리고 양 안에 있는 살점을 뜯어먹고 있다. 그래도 양은요, 아무 말도 못한대. 그 벌레가 그냥 계속 자기 몸을 파고 들어와도 그냥 양은 그러고 자기를 죽이는 칼이 그냥 자기 이 숨통부터 그냥 몸통 전체를 푹 들어와도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 그냥 또 예수님의 이 지시했던 이 모습이 결국은 그것을 다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 또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잖아요. 앞에 이사야서 보세요. 땅도 내가 지었다. 하늘도 내가 지었다. 땅과 하늘을 내서 명령하면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선다. 그런데 그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나의 죄.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들과 함께 어디까지 갔단 말입니까? 무덤까지 묻혔단 말이죠. 부자와 함께 있었단 말은 부자 아리마댐 요셉의 그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자, 구원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 중에 나 혼자만 있다. 누구 있다?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의 이 길을, 이 고난을 당하시겠는가? 하시겠는가? 예스.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 혼자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땅에서 끊어지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거죠. 그걸 더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금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가 했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압니까? 아이고 칼 베였네. 아이고 여기 그냥 뭐가 깨졌네. 그게 상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꽉 잘라면 짜게 있어요. 과일을 그냥 죽을 만들잖아요. 다 으개버리잖아요. 감자를 사라다 만들 때 으개듯이 그게 상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상하셨다 이 말은 뭐 채찍 몇 번 맞고 그냥 못 박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으그러뜨린 거예요. 그냥 으개뿐 거예요. 으개뿐 거예요. 그걸 뭐 했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내 자녀를 하더라도 내 자녀를 으개고 버릴 부모가 되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선물은요, 이 선물이에요, 이 선물. 그냥 세 개이니까 2개는 줘도 되겠구나. 이거 몇 개 되네. 나눠줘야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눠주는 선물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자기의 자녀를 으그러뜨려서 형체도 알 수 없도록 이겨버려. 그 선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이게 복음.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요. 그죠? 가운데쯤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3번이나 부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겨버립니까? 어찌하여 나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짓눌려 버립니까? 다 틀어버려 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그 뒤에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자 원하사, 그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뜻 안에는요,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뒤쪽에 보면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원하사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죠. 이걸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실까요? 십자가가 왜 기쁨일까요? 그게 무슨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걸 왜 하나님이 원하시냐고죠. 그걸 왜 기뻐하신 뜻을 성취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 한 길밖에 없는 그 길, 그 길 끝에는 다 떨어지고 다 망하고 다 찢어지고 다 으개질 그 길, 끝나는 그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걸 성취하셨다는 거죠.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뻐하신다. 그게 기쁨이 됩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 뭐 좋다. 이거 얻어졌네.
아이고 신나네. 아이고 예수 믿으면 내가 아멘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천국 가네. 아, 얼마나 싸구립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복음 안에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이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물, 정말 십자가의 안경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걸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 말은 하지만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그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유일한 희망,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 후손들이 끝없는 행복과 오래오래도록 살도록 씨를 만들어 주셨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게 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도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의 지식으로 의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알았어.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죠? 갈보리의 기도가 그거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거죠. 아버지여, 이 자니 내게서 떠나갈 수 있으면 떠나게 해주십시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루고 싶어 하셨던 것이 복음인 걸 알고, 그러니까 그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달팽이가 은근 기어갔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없애고 죄를 대신한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속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잡은 거예요. 마침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이삭을 잡은 것처럼,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이미 완성하신 이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내가 뭘 못하는데, 뭘 하는데, 그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복음이에요. 뭘 더해야 하나님 복 주시고, 아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어졌던 모든 죄 덩어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자녀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올림을 받고 함께 누림을 받고 함께 영화로움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고난만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걸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게 12절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누림, 연합함, 이것이 복음이라. 다시 복음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천박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 그 십자가를 품에 안고 있는 하나님의 고난,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우리가 뭐 했단 말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누림과 은혜가 저와 여러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